어느 교회에 골프를 치러 가느라고 주일을 빼먹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찾아가서 권면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주일이면 골프장으로 향하는 어리석음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공교롭게도 목사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예배를 참석할 것을 권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또 제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가 있지만 마음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골프장에서 마음으로 예배당을 사모하며 지내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몸과 마음이 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일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딴 데 가 있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둔 우리들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도자의 열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몸이 갇혀 있어요. 어쩌면 꿈도 갇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적 어려움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 갇혀 있는 상황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의 기도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갖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간절한 기도를 하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무능력할 때가 있지요. 어느 경우는 기도의 제목이 부실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될 때가 있고 기도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그 풍성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새벽 하나님께 이 새벽을 바쳐드리고 하나님 편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새벽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어떤 특별한 때에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요구하고 계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침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자, 기대하는 마음의 기도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21일의 여정의 특별한 기도잔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간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것, 절대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함께 느껴보자. 함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뜻을 찾고 그 신비한 기도의 약속과 비밀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와 멀어진 영적 관계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각자 자신 안에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절실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하셔야 돼요. 은혜 충만하게 살고 계셔요? 크고 작은 시험과 요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준 채 어리석은 파도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으셔요? 어제 들은 말씀처럼 꾸준한 믿음과 기도로 한결같이 주 앞에 견고히 서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번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도록 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의 만남은 보다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의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먼저 여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침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 같이 신실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메마르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여 풍성한 은혜와 결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일을 시작만 하고 그 일의 결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에
풍성한 결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이며 책임이기에 우리 신자가 정한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예배가 없는 주일 새벽까지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재단에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 새벽 재단은 많이 모이는 재단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이 되는지. 전 어디 가서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누가 있다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제일 큰 자랑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강한 교회다.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다. 이게 저의 자랑이에요. 교회가 다른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린다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도 여기 4절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적혀 있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까지가 복인 거예요. 그것까지 이룰 수 있을 때 왜 그래요? 내가 누리는 복을 오늘 말씀처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것까지 갈 때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죠. 새벽에 기도가 풍성한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만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비롯한 새벽 기도자들은 자기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읍이, 이 교회가 세계 열방가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목회자가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그것이 새벽 기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갑자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거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며 하는 일일 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꾼을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절대 아니에요. 성장하는 일정한 과정이 있고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분량도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하나님을 바쁘게 찾고 바쁘게 만났다가 바쁘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새벽이라도 깨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요. 더 나아가 이 거룩한 습관이 삶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생활이 우선되어지는 믿음의 습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바쁜 라이프 스타일을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영과 기대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살 어린 꼬마가 잠들기 전에 나가서 자기 신발을 가져다가
자기 침대 밑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엄마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물었어요. 얘야, 너 왜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 신발은 던져 넣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극적거리며 하는 말이,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6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또 묻겠죠. 왜 그러셨는데? 왜 그러라 하셨는데? 그러자 이 아이가 생긋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침대 밑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 다음 날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신발을 꺼내야 되잖아요. 엄마, 그럴 때 기도하려고요. 하루아침 첫 기도, 잊어버렸던 그 기도. 그렇게 무릎 꿇고 신발 꺼내다 보면 꿇은 무릎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무릎 꿇을 때 생각나라고, 그래서 신발 던져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아이가 선생님께 물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 자꾸 기도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마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넣어봐. 네가 아침에 신발 꺼내려고 무릎 꿇을 때 기도해야지 생각날 거야. 그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모양이에요. 6살 어린 아이가 기도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6살 어린 나이로부터 꿇었던 무릎이 평생을 가는 습관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열정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만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마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 믿음의 모습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를 갖는 기도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기도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생활을 실천하면서 기도 생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저 하루 온종일 다 바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짬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첫 시간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루에 하나님과 교제할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보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요. 헌금 내실 때도 가능하면 기도 제목 적어서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일에 함께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저의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때 간절한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좀 마음을 열고 준비하셔요.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쳐놓고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야, 너는 내가 말할 때 귀 닫더니 내가 네 말을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습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보다 5배, 10배, 100배, 1000배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3기를 세우고 3기를 이루자. 3기가 뭐예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3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신앙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대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